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라는 말은 다 알죠? 예전 시골에서 저희 동네에는 강아지들이 거의 다 이름이 메리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메리 메리 이렇게 불렀는데, 가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변종들이 있죠. 쫑 이렇게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쁜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성탄절이라는 말이죠. 자, 기쁜 표정을 좀 쳐봅시다. 정말 기쁩니까? 예, 좀 부드럽게, 조금 기쁜 표정으로. 예, 우리 김용진 집사님 표정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런 표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한때 사용이 거의 금지될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다시 쓰도록 공개적으로 백악관에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자유롭게 씁니다. 또 무슨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마지막 그 기도하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이영진 연원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했어요. 그때 거기에 그 마지막 선서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의 모든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미국의 대다수 목사님들이 화들짝 놀랐죠. 그 이후로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 요청을 받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두려웠고 떨림으로 초대가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국의 어떤 미국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백악관 기도에 초청받아서 기도를 부탁받고 갔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답니다. 그랬더니 메일로 엄청난 그 메일들이 들어오는데 다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줘서. 여러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해체주의가 주장하는 가치 판단에 대한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가치 판단하지 마. 해체주의야. 전통적인 개념이 이제는 안 먹혀. 다 해체해야 돼.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 그거 해체해야 돼. 그래서 남성과 여성도 무슨 소리야?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성이 또 있어. 남자와 여자만 부부가 되는 게 아니야. 남자끼리도 가능해. 이게 이제 전통과 어떤 가치 개념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LGBTQ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DEI라고 그래서 닥치고 평등, 다양성, 포괄성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 평등, 즉 포괄적 평등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 우리나라의 민주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인 것은 한신대에서 채플 시간에 기도를 하고 한 기도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환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막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설교 영상을 듣고 거기에 그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게 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굉장히 가난한 곳에 그 빈민들을 섬기면서 그 식사를 주는데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쭉 그 음식을 타라오는데 무릎을 꿇고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든지 죽게 하듯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칫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이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용어들을 다시 찾아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표정도 좀 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어때요?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정말 빅뉴스 맞습니까? 예,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내 인생 속에서 여전히 큰 빅뉴스, 참 대단한 사건으로 늘 감동이 되고 기억이 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설명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에 대한 설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음에 대한 설명성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 속에서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복된 소식, 빅뉴스라고 말하는데 그 빅뉴스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아주 잘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확증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행은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참 재미난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의미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이 바로 아포스톨로스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마리아에게 가라,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났으니 그것도 놀랄 일인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게 어찐 일인가, 어째 이런 일이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사실은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유대 혼인 풍습에는 서로 혼인하기로 약속을 하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서로 신랑과 신부가 각기 그 혼인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듯이 그런 룰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을 했어요. 혼인하기로.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남자는 신랑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여자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고 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 그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난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주여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선명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6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3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이 구절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예, 은혜를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를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마리아는 당시에 이제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도 놀랬지만은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남자를 모르는데 천사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특이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당시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전통과 율법적인 그런 현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의 전통과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하면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명예살인이라고 하듯이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맞고 그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마리아에게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도 충격이었고 놀랬지만은 사실은 더 충격적인 것은 이건 아닌데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그 후속에 전개될지를 마리아는 그냥 불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그의 정혼한 남편이 될 요셉을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 요셉이 그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면은 그 공개되는 순간에 그 지역에서 돌을 들어서 마리아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뭐라고 전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엄청난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탄절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수많은 여인 중에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 속에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아서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돌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괴리감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아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일꾼으로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순교를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굶고 파손하고 죽을 고비에 여러 번 노출되면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것을 바울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돼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택함 받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그 예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 쓰입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피택받아서 쓰이죠. 우리 안수 입사님으로 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런저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쓰입니다. 선거대원으로, 때로는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과정 속에 참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쓰여진다는 이 사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산되지 않는 인생의 화려함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이 놀라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늘 뜨겁게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예. 재미난 것은요, 가브리엘 전사가 그래요.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굉장히 그 상징성을 가진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인생이, 그 일꾼으로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일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34, 35절을 봐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이를 잉태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라고 말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놀라서 이게 어쩐 일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그 걱정하지 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어째 이런 일이, 라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탄절은요 놀라운 역사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6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면서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여지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경험되므로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출산될 수가 있을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놀라운 경험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새해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 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어? 와, 라고 그런 경험이 시작되는 이 날이 바로 2025년도 성탄절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 할렐루야,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뜨거운 결심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새해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봅니다. 막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대언해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대언합니다.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되고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피부만 붙어있지 그 다음에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물으세요. 저들이 일어나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그럼 네가 대언해라. 그래서 그 영들이 들어가도록 에스겔 선지자가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 쓰러져 있던 자들이 다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됐다. 그런데 그 본문을 써놓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 우리 절망이야. 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 나라도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는 타국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게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일으켜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뼈다귀 같이 메말라버린 내 인생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도 살아나고 이 지구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복과 생명력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율이 2,000원을 향하여 나간다고 그래요. 파운드화 계산으로 1파운드 2,000원까지 갔다 그래요. LA 공항에서는 1불에 1,800원으로 교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환율이 막 치솟고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위기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어요. 위기가 않을 때는 위기라는 말을 일부러 합니다. 그런데 위기일 때는 위기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굉장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면 너희는 살아날 거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능한 정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능한 경제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잠을 자고 교회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목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교회가 새 힘을 얻으며 대한민국을 견인해서 바른 길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대한민국이 마른 뼈다귀 같은 상황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할 때 그 일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에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반문을 하는 마리아에게, 야,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즉 침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임신했잖아. 그 아이를 갖게 된 걸 네가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함으로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이 본문이 서로 다른, 서로 주고받은 말씀이지만은 같은 말이에요. 히든 스트럭처로 봤을 때는, 서페이스 스트럭처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르지만은 이 숨겨진 구조로는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에서 같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함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내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마리아 같은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요. 성탄절이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성탄절이 내게 주어진 중요한 의미는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진짜 쓰여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의 남은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여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이지 않은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여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인생은 은혜의 인생이에요. 은혜의 인생이에요. 은혜의 인생을 살아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는 이런 놀라운 역동성이 살아서, 여러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세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의미가 다시 한번 경험돼서 복음의 선명성이 확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한 이 놀라운 신비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종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여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가능하며,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